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감상담을 두 명을 했는데, 이렇게 그동안에 저희가 실천을 해본 거하고, 이렇게 선방에 다니면서, 이제 교당에 다니면서 마음 공부한 거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보감 삼아서 배운 것을 이렇게 실천을 해보는데, 배우든 안 배우든 오래 다니면 이렇게 말도 잘하고 아주 그동안에 그냥 안 되니 해도 수양력이 쌓인 것 같아요. 수양력이 쌓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용심법, 마음 작용하는 법 또는 마음 사용하는 법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고 공부를 하겠는데, 그동안에는 우리들이 사막을 공부했잖아요. 사막. 그리고 그 전에 6대 강령을 했어요. 의식주하고 개정의 6대 강령이 우리 삶의 정신의 삼강령, 육신의 삼강령이 우리 삶의 생명선이다. 우리 생명을 보조하는 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막의 수양, 연구, 취사의 대의를 공부하고, 그를 생활 속에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일상생 1, 2, 3조를 공부하되, 자성의 개정회가 무엇이냐 한 것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자성의 정의라는 게 있다.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 그리지 않는 자리도 있고, 그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를 지켜서 그 자리를 사용하는 법도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참 6대 강령이라는 거 있어서, 우리가 그 6대 강령을 전체를 다 이게 완전하게 해야 이게 영육상전이 돼서 우리 삶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 마치고 이제 이게 모든 공부는 완전히 이렇게 종합하는 공부였어요. 우리 대학에 가면 처음에 1, 2, 3학년 때는 전공을 다 배우는데, 마지막 4학년 때는 그 공부를 딱 종합해서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캡스톤이라는 거는 우리가 고인돌에 보면 이렇게 돌이 있으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캡스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를 배워서 그거를 전체를 종합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캡스톤 디자인인데, 우리 원불교에도 사막을 공부를 했으면 캡스톤 디자인이 있다. 그것이 용심법이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사막 수양연구 취사를 잘했어도 마지막에 가서 마음을 쓸 때 잘못 쓰면 이때까지 한 게 다 무의로 돌아가는 거, 무의로 돌아가는 거. 그렇잖아요? 어? 우리가 수양 연구를 잘해도 마지막 취사를 잘못하면 무의로 돌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수양 사막을 잘해도 제일 중요한 이 마음을 쓰는 거, 이제 이게 취사에 해당하긴 하는데, 사막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인들의 수준은 뭘로 따지냐, 그러니까 뭐 좌선을 얼마큼 잘하냐, 강연을 성리를 얼마큼 깨쳤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어떤 경계를 해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 마음 쓰는 법을 갖고 이게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순신 장군이 성인의 성장이라는 거는, 성인이 장군인데 성인이라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이순신 장군이 가장 가치가 드러났느냐 하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왜군들을 백전백부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 승리를 한 것이 드러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음에도 누명을 쓰고 잡혀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임금님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유성룡이라는 그 옛날 친구가 용의정인데 그냥 가득 빌어갖고 살려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잘못한 것도 없어. 그냥 누명을 쓴 거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누명을 쓴 건데, 그때 그 모습이 나는 원망을 하지 않았어. 대꾸도 안 했어. 뭐 내가 잘못했다, 뭐 억울하다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대꾸를 하지. 그 속에서 그것이 인격의, 이게 인격 마음을 그렇게 썼단 말이죠. 거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 빛이 나고, 그러다가 이제 막 이 대장이 저 마부로 제일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병절로 떨어져서 그냥 말을 먹이는 거, 그냥 이런 일을 하는데도 참 열심히 그거를 말을 먹이다가, 이제 나라가 위험하니까
선조가 다시 불렀어요. 안 되겠으니까. 아, 내가 좀 미안하다. 내가 좀 미안하다. 그런데 할 수가 없다. 빨리 네가 와서 좀 다시 싸워라 하니까 그때 뭐 언제는 나를 뭐 죽이려더니 언제는 다시 싸우라냐. 안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와서 열심히 싸웠어요. 싸우면서 임금님이 지금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군대가 많더라도 나는 조금밖에 없어도 제가 있으니까 다 막아냈지 걱정. 이렇게 임금님을 안심시키는 그 신법이 마음 쓰는 법이 훌륭한 거예요. 이때까지 모든 공부의 결과로 나타났지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마지막에 마음을 잘못 쓰면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마음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방에 와서 뭐를 배웠느냐 하고 뭐라고 하겠어요? 선방에서 뭐 배웠느냐 하고 뭐라고. 형님이 와서 물을 거 아니에요. 어? 어떻게 해서 네가 옛날에 나한테 막 덤비고 하더니 요새는 왜 이렇게 안 덤비고 그러냐. 그때 형님하고 문제 해결됐다겠죠. 어떻게 해결됐? 대화를 이게 내가 그냥 옛날 그뭐 열내지 안 내고 대화를 풀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마음 쓰는 법이에요. 이거 운전, 어? 아, 차를 거쳐야 돼. 차 거치는 내 중이면 내 차를 좀. 이 어제는 저 엔지니어가 참 굉장히 귀한 시대예요. 어?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냥 그때 한 번만 이렇게 살짝 돌린 거거든요. 살짝 돌렸더니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경우를 당했을 때 마음 한번 싹 돌리면 세상에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신법을 도인의 가치는 신법이라 한다. 용신법을 줄여 신법이라. 마음 쓰는 법.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뭐 배웠다? 어머니가 와서 너 그 선박 맨날 나갔는데 뭐 배우냐? 그럼 뭐라고? 마음 쓰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마음은 어떻게 쓰느냐? 일단 마음 작용하는 법을 배워요. 마음 작용. 예를 들면 자동차를 잘 내가 뭐 장사하는 데 쓰고 학교 다니는 데 쓰고 쓰려면 우선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운전하는 게 마음 작용하는 법. 마음을 운전하는 법을 알아. 그 다음에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쓰느냐. 오늘은 이제 마음 작용하는 법, 마음 사용하는 법, 쓰는 법. 이 두 가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간 것 좀 다 잊어먹어도 요걸 잊지 않으면, 어? 옛날에 좀 공부 못해도 마지막에 잘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결과는 잘 쓰는 걸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예. 원래 공부라는 건 이렇게 비가 막 오고 구질구질하고 막 이런 때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뭐딴 데 나가봐야 놀지도 못하고 지금 어디 나가봐야 놀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때는 가만 앉아서 공부는 하는 게 제일 수요. 그러니까 아주 오늘 잘 됐어요. 이게 내 옛날부터 날씨가 아주 오므락한 날이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그 이상의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한번 우선 대종사님 모든 그 법문을 할 때 필요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어디다 필요한 거냐? 용신법에 필요라는 걸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막의 필요, 하은의 필요라는 말을 꼭 썼다 이거죠. 뭐라고 했냐면 지금 세상은 물질 문명의 발전을 따라 산업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으며 생활기구도 많이 화려해졌으므로 그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해지고 여러 가지 물질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눈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눈과 마음이 황홀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끌려갖고 내 제정신 못 차려 황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 사람이 서울 올라오면 마음이 황홀해. 뭐 보이는 게 전부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예? 우리도 서울에 내 고등학교 때 한번 올라와 봤어요. 예? 올라왔더니 너무 집도 많고 막 그땐 전차가 다녔어. 전차도 있고 동대문에 종로로 전차가 다녔거든요. 응? 그런데 요새는 없어졌지. 그리고 막 엄청 이게 모든 게 보니까 황홀한 게 느낌이 10월 달에 오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 이제 중학교 때 우리 이제 초등학교 동기가 있었는데 같은 반에 있었는데 중학교를 같이 나왔는데 걔는 고등학교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가고 고등학교를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갔어.
근데 와갖고 이 종로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걔를 딱 만난 거예요. 너 여기 왜 와? 어떻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어? 그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다녔는데 그 동기를 갖다 어디 종로에서 딱 만난 거죠. 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눈이 황홀해지고 이게 물질 문명은 이렇게 황홀했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힘, 마음의 힘은 극도로 제약했다. 정신이라는 건 마음의 힘이거든요. 극도로 제약해서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게 근심할 노릇이야. 이게 대종사님은 어디에든지 그 개그의 동기, 이거 개그의 동기예요. 개그의 동기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근심된다. 이 세상에 가장 근심된 거는 사람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이 물질의 노예가 된 거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계에 있어서의 최대 근심거리라. 최대 근심거리라.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강자예요. 그렇잖아요. 강자예요. 미국이 물질을 많이 갖고 무기를 많이 가니까 강자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꼼짝을 뭐 대할 수가 없어. 뭐 싸울 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이 물질의 노예가 된 것이 말았으니 세상에 아무리 물질, 이제 그다음부터는 세상에 아무리 물질이 좋다 하더라도 좋은 물질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이 물질의 도리어 악용되고 마는 것이며 좋은 무기를 갖고 있고 물질을 갖고 있는데 이 마음이 잘못되면 이거를 나쁜 데 쓴단 말이에요. 나쁜 데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 그게 쓰고 아무리 좋은 재주와 박람박식이라도 내가 지식이 많고 학력이 많다 하더라도 마음이 잘못되면 그 박람박식이 공중에 해독을 준다. 남을 해독하는데 그 지식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되게 이 세상에 범죄 크게 짓는 사람은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머리를 이용해 큰 범죄를 져 그냥 조그맣게 하는 사람은 그냥 남짓까지 이런 거 훔치잖아요. 근데 큰 범죄는 그런 사람 못 훔쳐요. 막 머리가 좋고 막 박사하게 해한 사람이 지능을 이용해 갖고 딱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세상에 해독을 준다 이거예요. 해독을 준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너무 집안도 좋고 환경도 좋은데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거기에 참 온전한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 돈을 써서 도박을 하고 노름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자기를 어렵게 하고 하지 않는가. 그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하에 벌어진 모든 바깥 문명이 마음 사용하는 법에 따라서 용신법에 따라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한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명이란 건 좋은 것이냐 하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물질이 좋은 것이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 사용하는 사람이 바르게 사용하면 물질이 좋은 거고, 문명이 좋은 거고, 잘못 사용하면 나쁜 거라 이거죠. 그렇죠? 세상은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지 않은데 마음에 따라 달려 있다. 네.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문명이 낙원을 건설하는 기관이 되는데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이 문명이 도둑에게 무기를 준 것이다. 이게. 도둑의 무기를. 옛날에는 천년전은 싸워도 그냥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몇만 명 죽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지금은 싸우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대단하잖아요. 신문 뭐 저런 게 어디 있냐? 어? 저런 게 어디 있냐요. 뭐 미국에서 막 몇 시간을 갖다 그냥 쉬지도 않고 날라와서 막 100m 속에 숨었는데 다 터지고 이런 일이 바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가 나쁜가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 역사가 판단할 때고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말고 근데 이것은 도둑에게 무기를 준 것이라. 예. 잘못하면 핵무기를 도둑이 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용심법을 배워라. 용심법. 용심법을 배워서 마음을 어떻게 쓰면 잘 쓰냐? 그냥 간단하게 하면 이래요. 천만 경계에서 천만 경계를 당할 때 마음을 쓸 때 자리타로 써야 돼. 마음을 자리타로 써야 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게 대도. 천하의 대도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만 좋고 너는 나쁜 그 도가 아니야. 너만 좋고 나는 나쁜 그것도 큰 도는 아니야. 중도는 아니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자리타로 선용한다. 선용이라는 건 알맞게 쓴다 이거죠. 그게 용심법의 핵심이에요. 천만경계에서 모든 것을 자리타로 선용한다. 선용한다는 건 알맞게 쓴다 이 소리예요. 뭐 물질도 알맞게 쓰고 재주도 알맞게 쓰고 근데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것이 태도인데 이거를 대종사님이 이게 발견하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리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용심법을 배워서 참문명 세계를 용심 마음 쓰는 조정하는 방법, 마음을 조정하는 방법, 마음을 운전하는 방법이라 안 하고 조정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운전하는 게 아니라 조정하는 거. 응? 이게 마음의 운전하고 조정은 어떻게 달라요? 운전, 뭐를 운전해요? 자동차 운전해요. 비행기는 운전해요? 대한민국이 조종하지. 파일럿잖아요. 파일럿 조종. 날아다니는 거는 근데 그가 그거 어떻게 달래? 어떻게? 운전하고 조종. 자유로운 게 아니라 조종은 3차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거 뭐야. 운전은 그냥 2차원을 땅땅을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 용심법이라는 건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이라 이거예요. 참으로 이게 미묘한 거예요. 마음 쓰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묘한 마음 쓰는 법을 배워라 이거예요. 응? 미묘한 마음 쓰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그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가섭에게 나의 미묘한 법, 미묘한 이 법을 전하라는 거예요. 미묘한 건 정말로 그거는 알기도 어려운데 미묘한 게 있어요.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깨쳐서 알아갖고 이 용심법을 써야 한다. 미묘하다는 거예요. 미묘자재하다. 미묘하게 그 마음을 자제하게 쓰는 이 법을, 이 부처님의 마음법, 용심법을 배워야 된다. 우리 덕선이가 뭐 내가 열애 기틀을 몇 년에 만들겠다 했는데 열애라는 게 미묘자지하게 마음을 쓰는 건데 지금 어떻게 얼마큼 돼가고 예? 아 시작도 못했어? 어이 그랬더 내가 그래도 30 전에 열애 기틀을 마련하겠다? 30전 언제? 20전? 아니 10년 아니고 벌써 이 20살 때 한 얘기잖아. 어? 4년 전이니까 거의 20살 아니야? 22살? 스물 그래. 그러면 조금 너희가 33살까지. 그러면 이거를 열의 기틀이란 게 뭐냐면 이 용심법을 배우라. 딴 거 다 못하더라도 용심법을 배워라. 그래서 한번 이 용심법의 세계로 한번 여행을 가보자 이거예요. 이건 그냥 사막, 수양, 연구, 취소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그 세계를 가보자. 마음을 잘 쓰려면 마음 작용하는 법을 알아야 돼. 자동차를 잘 쓰려면 용도에 막 쓰려면 운전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마음 작용하는 법, 마음 운전법이에요. 운전법.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학술을 배우되 그 쓰이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 응? 우리가 막 수학 공부를 아무리 해도 수학 진짜 써먹는 거는 몇 시를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수학을 공부했는데 실제 써먹은 거는 다 합쳐도 뭐 1년도 안 되고 몇 시간도 안 될 거예요. 몇 시간 넘겠지만. 그렇죠. 여기 국문과 엄청 공부 많이 했죠. 응? 근데 세상에 몇 시간 써먹었어? 오늘 써먹었지. 말 유창하게. 강의할 때 좀 써먹잖아. 응? 근데 대부분 안 뜨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작용하는 법 배워두면 1분 1각도 다 씁니다. 1분 1각도 쓰지 않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근본이 마음 작용하는 겁니다. 마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걸 해봤는데 마음 작용하는 법이 뭐냐? 이게 이제 대종교에 있는 거예요. 그대들은 여기 와서 이제 원불교 불법 연구회지. 불법 연구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 이거 당연히 사막 공부하겠습니다. 다은 공부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할까? 무시선법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대종사님 거기가
딱 이렇게 홍을 안 하시고, 이게 참 그때 이게 엄청 중요한 법문인가 봐요. 그때까지는 뭐 사막 공부 이런 거 말하고 했어. 사원 공부, 사원 사회, 사막 활적 열심히 훈련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막 그런 거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뭐냐? 마음 작용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마음 작용하는 법, 마음 작용하는 법, 어떻게 작용하는 원리를 배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가 물으면 우리는 마음 작용하는 법, 용심법, 마음 쓰는 법, 이게 조금씩 달라요. 작용하는 법이 원칙이에요. 작업 취사가 작법이 이게 작용이거든요. 마음 작용하는 법을 배운다 한다. 배우고 가르친다 한다. 마음 작용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냐? 하면 예를 딱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을 사용하는 방식. 지식이 있으면 그걸 선용하는 방식. 사용한다는 것은 잘 사용한단 말이에요. 나쁘게 안 사용하고 잘 사용하는 방식을. 권리 있는 사람이 권리 사용하는 방식. 권리를 잘 사용하는 방식. 이게 권리 있는 사람이 권리를 잘못 사용해서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을 잘못 사용하고, 물질 있는 사람이 물질을 잘못 사용하니까, 물질 있는 사람이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 이걸 가르친다고 한다. 근데 이 세상은 물질 소유하기만 그렇게 힘을 쓰면서도 그걸 어떻게 쓰는지는 안 배워요. 그렇죠. 평생을 두고 물질을 소유하려고만 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전공하는데 이걸 어떻게 쓸지를 그건 공부하려고 안 한단 말이야. 아깝단 말이야. 여기 와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게 아까워 시간. 아,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그 시간에 다른 걸 해. 근데 그 물질 구하는 데는 아깝질 않아 시간이. 아깝질 않아. 그렇죠. 이 시간이 아까 어떤 때는 아깝고 어떤 때는 안 아까워. 여기 그 이름이 뭐더라 부산. 예, 예? 그래 여기 오는 거 시간이 아까워야 안 아까워. 안 아깝죠. 그래야지. 그래야 되죠. 시간이 안 아까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용일법을 배우니까 어디 가서 안 배운단 말이죠. 그래, 원망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감사 생활하는 방식. 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원망 생활하는 사람이 감사. 마음이, 경계를 만나면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해를 입었죠. 어때, 뭐, 잘못됐죠. 누가 나를 기호를 건드렸죠. 해를 입었죠. 하면은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로 돌릴 수 있는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이거 안 배운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이게 되질 않아요. 예? 복 없는 사람이 복 짓는 방식을, 복이 없는 가난하게 살면 더 부유하게 사는 방식을, 차력생활하는 사람이 차력생활하는 방식을, 이게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 잘 배우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잘 배워야 돼. 배울 줄을 알아야 돼. 배우는 것이 잘 배우는 사람이 이게 내중에 성공하는 거예요. 응? 그게 우리가 공자님은 나는 뭐를 잘하냐? 잘 배우고 잘 가르친다. 나는 배우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게으르지 않는다. 나는 뭐냐? 어떤 사람이냐? 배우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게으르지 않는다. 이 공자님 내 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대요. 그래서 공자님은 누구라도 다 그냥 아끼지 않고 가르쳐줘.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평등하게 가르쳐줘. 그런데 그냥 오면 안 가르쳐. 뭐라고 했어요? 말은 북어 떼가리라도 하나 들고 와야 가르쳐. 그 되게 재밌대요. 공자님 아무 수입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공자님 때 오면도 그 예도 안 갖추고 그냥 땡걸로만 안 가르쳐주고 뭐 선물이라 하나 들고 오면 가르쳐준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우리는 근데 여기는 선물 안 들고 와도 잘 가르치는데 그래, 그게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그거를 가르친다는. 공익심 없는 사람이 공익심 생겨나는 방식을 이렇게. 그러면, 공자님이, 공자님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어떻게 돌리느냐. 그래. 공자님도 그걸 가르쳤어요. 원망 생활, 감사 생활로. 가르쳤거든요. 근데 뭐라 가르쳤느냐. 어떤 일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일이 하다가 잘못돼 버렸어. 일이 깨트려져. 막,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원인이 있고 하는데, 일이 그냥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냥 딱 실패가 됐어요. 그럼 사람들은 보통 뭐를 할까요? 일이 잘못되면 뭐를 해요? 뭐를 해요? 사람들이 뭐를 해요? 제일 처음 뭐를 해요? 남을 원망하잖아요. 조금 더 하면 뭐 누구를 원망해? 어? 하늘을 원망한다. 하늘.
이게 왜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됐냐. 또 부모님을 원망. 이게 세 가지로 원망을 잘해. 부모님 원망. 왜 나를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줬냐고 이렇게 원망을 해. 어? 지가 머리가 나쁜 걸 생각하고 나를 왜 이렇게 못나게 머리를 나쁘게 만들었냐고 부모님. 왜 우리 집에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냐고 부모님을 원망해. 어? 자기 부모님 원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서 이제 왜 하늘이 이렇게 나한테 운수를 나쁘게 이제 하늘이 이제 진리가 이렇게 하늘을 원망하는데 이 세 가지를 원망하는 게 많은데 공자님 뭐라고 했냐? 그런 경계를 당해서 나는 불언천불의한다. 하늘을 탓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나의 신조다. 이렇게. 불언천불의. 그게 뭐예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하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불언천불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계를 만나면 1번은 뭐예요? 경계를 만나면 뭐 할 거예요? 가도 경계를 하는 게 항상 내가 해롭고 뭐 잘못된 그런 게 경계지. 나한테 잘 되면 뭐 크게 경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를 표준 삼을까요? 원망생 감사생을 덜리자. 원불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뭐를 해? 공자님 같이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고 이걸 탁 불언천불이 탁 외우고서 그렇지. 내가 불언천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아야지. 마음 먹으면 그냥 딱 없어져 버려요. 그것도 원망생 감사생을 돌리자 그것도 좋은데 내가 불언천 불이 나니까 딱 없어지더라니까. 그것도 써먹는 거예요. 공자님 머리. 근데 공자님이 한 번 하늘을 원망해. 한 번. 응? 예수님도 한 번 하늘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어떻게 됐냐. 공자님이 참 제자를 기르는데 수제자가 있어. 10밖에 젊은 제자인데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해. 공자님 뜻이 딱 맞아. 이 공자님 수백 명의 제자가 있어도 하나도 이게 내 뜻을 받던 날 하나도 없다. 근데 거기만 안에만 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대로 그 도덕을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칭찬을 해요. 누구 물으면 걔는 한데 딴 사람은 다 인정 안 해줘요. 그랬는데 이 제자가 일찍 돌아가셨다. 30살인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공자님이 자기 법을 글로 내려주려고 했는데 이어서 가려고 했는데 수제자가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하늘이 나를 망쳤다. 그때는 어떻게 하늘이 내가 그 참 이렇게 해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걸 망쳐버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거는 뭐냐면 참 원망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이렇게 해갖고 세상을 좋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애제자가 죽으니까 뭐 공자님 항상 그랬어요. 하늘은 항상 이 선한 일을 하면 도와주고 악한 일을 하면 버리고 해서 참 하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맨날 가르쳤어. 하늘은 너희들이 착한 하면 다 도와준다 했는데 아이고 자기 제자를 데려가 버렸더니 이게 하늘이 왜 내 제자 이렇게 수제자를 데려갔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엉엉 울었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울으시니까 하니까 내가 지금 안 울으면 언제 우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참 공자님의 아내를 보면 좀 그분이 살았으면 이 역사가 바뀌었어요. 동양 역사가 바뀌었어. 그 밑에 사람들이 공자님 포레도 펼쳤죠. 아내가 살았으면 완전히 다른 동양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업력이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도 옛날에 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죠. 엄청나게 신심 있고 일을 잘하는 도사님이 있었어. 근데 그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 그, 지- 그 아드님도 있고 손자도 있고 아드님 살아있어요. 경로교당에 살아있는데 돌아가시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이제 막 대중들에서 그 이제 설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를 위해 도산을 위해 설파하다가 한참 설교하다가 뻘떡 일어나서 울어 그랬어요. 근데 대종사님 원망했다고 하늘을 원망하지는 않고 그냥 통곡을 하고 울어버렸어요. 그냥 그럼 그렇게 보니 대종사님 몇 번 삼사님 돌아가실 때 울었고 또 누구 돌아갈 때 우셨고 몇 번을 울으셨어. 나 대산종사님도 동탄법사님 돌아갈 때 막 우셨어. 그 제자가 돌아가시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모든 재주와 물질과 환경을 어떻게 그러면 용신법이냐 한마디로 하면
모든 재주와 물질과 환경을 바른대로 써라. 바른대로 이용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방법. 이게 뭐냐? 용신법이야. 용신법은 다시 한번 해봐요. 이거 읽어봐요. 뭐라 말하자면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가르친다. 이거예요. 모든 도. 이게 바른 도가 뭐냐? 자리따로 선용하는 게 바른 도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용신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리따로 선용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용신법의 요지다. 그게 한번 배워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때까지 배운 우리가 사막, 활조, 이게 전부 용신법이에요. 온, 경계를 만나면 일단 멈춰서 온전히 회복하고 바른 생각으로 판단해서 취사해서 하라. 이게 다 용신법이에요. 그게 마음 쓰는 법이에요. 그렇죠? 쓰는 법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이 나이 참. 딴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됐어. 자리이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리이탈. 이게 다음 시간에는 자리이탈을 해. 아니 한 가지만 해요. 이 세상 이 우주는 자리이탈로 돼 있어요. 뭐냐? 식물들은 뭐를 먹고 살아요? 식물들은 양식이 뭐예요? 햇빛하고 또 탄산가스를 먹고 살아요. 근데 내품 배출물은 뭐예요? 탄소를 배출하지요. 동물들은 뭐를 먹고 살아요? 탄소를 먹고 배출물은 뭐예요? 탄산가스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우리 동물적으로 하고 탄소 내뿜어? 자기 달라고 그거 안 내뿜으면 죽어. 탄산가스 먹고 산소를 안 내뿜으면 죽어. 그렇죠? 그 노폐물이에요. 그거는 탄소 노폐물이에요. 우리 숨 쉬고 탄산가스 내뿜지 않으면 죽어요. 그 노폐물이에요. 근데 식물은 산소가 노폐물이에요. 쓸데없는 이게 탄소 조랑하고 나면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식물이 자기 살라고 산소를 내뿜었잖아요. 우리 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동물은 탄산가스 식물 좋으라고 내뿜었대? 아니죠. 자기적으로 내뿜었잖아요. 그런데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서로 좋게 됐죠. 그것이 자리이탈. 이 우주는 자리이탈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이 뭐를 갖다 가다 팔아요. 이거 우리 줘라고 파는 거예요? 자기 돈 벌라고 파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물건 사오는 거는 그 사람 줘라고 파는 거예요? 나 줘보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시장의 원리는 자리이탈. 시장의 원리는 자리이탈. 그렇잖아요. 장사꾼이 우리 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돈 벌려고 했는데 우리한테 줬고 우리는 나 좋으려고 했는데 장사꾼은 요거를 이 우주는 자리이탈로 돼 있는데 시장의 원리가 자리이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를 활용하는 나라는 부강하고 시장 원리를 배척하는 나라는 가난해. 공산주의가 시장을 배척하기 때문에 북한이 못 사는 거예요. 그 자연의 원리를 어기기 때문에. 자연의 원리요. 그렇죠. 자연의 원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이탈하는 것은 이 우주 자연의 질서고 그거를 인간이 시장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세상이 이렇게 막 경제가 발전, 시장 원리를 발. 근데 그 시장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이탈 하는데 여기에 욕심이 딱 들어가면 이 자리 타이가 된단 말이에요. 팔아먹을 때 막 불순물 주고 팔아먹고 이렇게 하면 타이. 이거는 배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배은이에요. 배은이란 뭐냐? 자리 이탈 안 하고 자리 타이로 장사를 해버리면 이게 배은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사람이 탄산가스가 식물이 좋다고 너무 많이 써 탄산가스 너무 배출하니까 어떻게 돼요? 식물들이 탄산가스 너무 많아갖고 햇빛이 너무 하고 막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지나치면 해가 되는 거예요. 지나치면. 그래서 이런 원리가 우주에 있다는 걸 알아요. 어디 천주교에서 가르쳐 줬어? 그런 거? 안 가르쳤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동물과 식물의 원리를 사람이 발견한 게 시장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공정하게 자리이탈을 해야 이건 은혜가 돼, 복운이고 남을 해롭게 나고 이득을 너무 넘긴다든지 불순물을 넣는다든지 이거는 배은입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 이게 선영이 아니에요. 자리이탈은 선영이 아니라 남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그 용신법의 핵심은 남을 해치도록 용신법을 쓰면 안 된다. 알았죠? 오늘은 이상. 네.
아이고, 너무 못하다 보니까 늦었네.